크리스천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은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도 창조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다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네? 없다. 자, 그럼 있다는 사람 있을까요? 또 없다. 있다는 사람 있을까요? 뭔가 이게 반대편이 있어야지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뭘까 도대체 이거는 억지로 답을 해.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창조를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창조 속에 창조는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의 그 모든 물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여기저기서 가지고 나와서 새롭게 뭔가 만드는 걸 재창조라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본연 그대로지만 사람이 만드는 창조는 그 앞에 재창조라는 말을 붙여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재창조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 중 하나인 예술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본래 창조한 공간에 또 다른 창조를 할 수 있는 눈을 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과 미술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짤막하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호흡, 루아흐를 불어넣어 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신미감을 심겨주지 않았다면 기술과 예술의 발전은 이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예전 4차 산업혁명과 예술사를 얘기할 때 했었습니다. 근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거 내용을 준비하면서 예전 거의 내용을 이렇게 설문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때 간파를 다시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미감을 주지 않았다면 현재 기술과 예술의 발전은 이뤄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온 흔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미감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미감이 뭘까요? 신미감. 예쁜 것,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근데 그냥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그 본래 있는 물체에 깊이 있는 아름다움, 본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첫 번째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뤄내신 거고 그 이후의 창조는 피조물인 우리가 이뤄냈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의 물질들을 다 여기저기 흩어놓으셨어요. 그것을 흩은 것을 다시 한 군데로 엮어서 재창조해 보이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결과들이 있죠. 수많은 창조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재창조의 결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재창조의 결과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주제, 메타버스라는 주제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을 나누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허물어 공존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실과 가상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닌 이 현실과 가상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예전에는 가상의 현실 자체를 부정했지만 지금 부정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다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디지털 지구로 이사한다라는 의미의 공존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가상의 중심엔 현실과 가상의 중간 지점이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로 나타내는데 이거 아바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디지털 공간에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공간을 마련한 디지털 로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번째는 이 디지털 로깅이 각자가 만들어 놓은 이 디지털 로깅이 모이고 또 모이면 또 다른 세상의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거울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이야기, 디지털 지구로 이사한 우리가 세계를 창조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세상의 창조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메타버스 안의 세계는요. 현실에 존재 않는 다른 신세계죠. 현실에는 없는 다른 세계. 그것을 가상세계라 얘기하죠. 근데 그 가상세계가 또 다른 새로운 신세계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사회를 구성해서 만들어 움직일 수 있는 세계가 바로 가상세계예요. 이런 사회에 흠뻑 빠져들어가면요. 현실과 가상의 혼돈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현실과 가상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면 혼돈의 카오스는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게임에 흠뻑 빠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일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하죠. 그 이유는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같이 가긴 같이 가는데 가상의 나가 곧 현실의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투 게임을 할 때도 가상에 있는 내가 현실에 있다 생각하고 총을 들고 나가서 쏜다는 거죠. 리니지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리니지 얘기하면 안 됐는데 큰일 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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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임이 있어요. 네. 그런 게임 갖고 네. 칼을 가지고 뭐를 예를 들면 도끼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현실에서 갖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가상이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혼돈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해서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 그 신세계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또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자 새로운 신세계를 만드십니까? 음? 편리성. 네, 좋아요. 편리성. 네, 편리성을 위해서 신세계를 만든 것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밌기 때문에 만든 것도 있죠.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만족감 때문에 만든 것도 있죠.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대다수의 기성세대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SNS를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보이는 것, 유튜브를 한다는 것, 또한 브이로그를 한다는 것, 그 외에 뭐 게임에서 로그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도 기성세대가 되면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너는 왜 또 핸드폰 가지고 너는 왜 또 랩탑 가지고 PC 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니? 공부 좀 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이런 가상 세계에 발을 가장 먼저 들여놓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연령대가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물론 빨리 발을 들여놓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요.
더 빨라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갖고 왔는데 그거 처음 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게임이에요. 굉장히 놀라워요. "이거 어디서 봤어?" "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 알게 됐어요." 하는데 다 네트워킹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이 게임이 새로 모바일로 나왔다는 거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리고 카트라이더. 다들 핸드폰 딱 잡고요.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출근하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한 사람을 봤거든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인데 몸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보니까 카트하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 굉장히 신기해요. '버스에서도 카트를 할 수 있구나.' 예,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텐데 어지럽지 않을까요? 연령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가상 세계에 SNS에 그의 로그 세계에 더 빨리 발을 들여놓는다는 거죠. 왜 이들이 더 빨리 발을 들여놓는 걸까요? 그거는 어딘가의 부족함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증을 느끼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왜 이런 세계에 새로운 세계, 신세계에 더 빨리 발을 들여놓는가요? 했을 때 편리한 만족감, 놀이, 네, 그것들이 부족감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현실에서 느낄 수 없으니까 가상의 세계로 가지고 들어와서 느낀다라는 거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놀이를 할 때에 자신만의 룰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나만의 룰, 자기만의 룰. 근데 그 놀이를요, 그 어린아이가 노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가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요. 저희 딸도 그래요. 놀다 보면 막 바꿔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아니야, 아빠가 졌어." 분명히 주먹을 냈는데 아들하고 딸은 분명하게 가위를 냈는데 누가 이겨요 그러면? 주먹이 이기죠. 근데 가위가 이겼다라고 우겨요. 우기는 내용은 뭔지 알아요? 주먹은 종이래요. 가위는 실제로 가위래요. 자르면 잘린대요. 그래서 이겼대요. 똑똑해요? 황당해요. 너무 황당해요. 그거 말고도 더 많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조금씩 바꿔가요. 놀이를 이어가면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성인이 함께 하면요, 어느샌가 성인은요, 그 아이와 함께 놀고 있지만 고개를 흔들면서 놀이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왜요? 그 아이가 계속 점점 바꾸고 있거든요. 룰을 바꿔요. 뛰어가요. "내가 이겼어." "와 이겼다." "아니야 졌어, 졌어." "아니야 너 먼저 도착했잖아. 결승점에 먼저 도착했잖아." "아니야 나 출발 안 했거든. 졌어." 본인도 계속 뛰고 있는데 졌대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이미 현실 세계를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놀이에 자신의 그 사회를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사회의 색깔을 그거를 흡수시켜 버리려고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요, 단지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경험하고 싶어. 이걸 느끼고 싶어." 그러면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면서 이거를 자기한테 맞게 수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현실에서 느끼고 싶은 탐험과 소통 그리고 성취의 기쁨이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서 느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에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게임이에요. 게임. 여러분, 게임하면 어떻습니까? 네?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열받아요. 짜증나죠. 근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얻으면 좋은데 잃으면 짜증나요. 근데 게임을 시작하면요. 시간이 어떻게 갈까요? 응? 그냥 훅 가버리죠,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훅 가버려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도 안 가는데 게임만 한번 딱 시작했다 하면 그냥 훅 가버립니다. 근무할 때는요. 시계의 초침이 어떻게 갈까요? 진짜 안 가요. 정말 안 가요. 24시간 다 똑같이 있는데 근무할 때는요. 정말 그게 그거 같아요. 클릭하고 봤는데 초침은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의 나라 하면요. 와. 끝났으니까 자야죠.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죠. 거북이가 치타로 변해요. 얼마 하지 않았는데 이미 1시간 가 있고요. 2시간 가 있고 많은 것을 얻었죠. 제가 한때 좋아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하고요. 예, 디아블로 참 좋아했어요. 자, 이 스타크래프트하고 디아블로 게임을 만든 회사가 어딜까요? 블리자드죠. 블리자드의 대표였던 마이크 모하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창조했지만 이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유저들이다. 감탄해요? 감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계에 창조했지만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창조했지만 이것을 생명을 넣어주고 유지시킨 거는 누구다? 유저들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한 블리자드가 유저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 겁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스트레스 해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부족함의 갈증을 게임에서 풀고 있다라는 거죠. 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사실 현실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상에서라도 얻어야 되잖아요. 심시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을 못 사니까 심시티를 통해서라도 내가 건물을 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카트라이더의 라이센스, 가장 높은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든 내가 자유를 달릴 수는 없으니까 카트라이더를 통해서라도 200km 이상을 달려보겠다라는 그 욕심 아닌가요? 바람의 나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열받아서. 근데 그 게임 안에서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게임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술이 발전할수록 과학이 생활로 들어올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 또 다른 물질과 물품들 갖고 와서 우리가 새로운 재창조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재창조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지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누리고 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신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의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살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건물 안에서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해 하면서 있었겠죠. 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근데 건물도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옷도 우리가 원하는 옷들을 맞춰서 입잖아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감의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메타버스의 세계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요.
또는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에 모션을 만들어서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창조를 눈으로 본 분 계세요? 한 분이나 나올 줄 알았는데 없네요. 네.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눈으로 본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말씀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어딜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말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한마디의 말씀이 이 세계를 창조했고요. 이 세계가 건축된 거죠. 건축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흙도 필요하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설계도도 있어야 되죠? 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자금? 예. 자금도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땀도 있어야 돼. 다 나온다. 다 나와. 자재. 예, 건축자재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어둠 가운데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막 깜깜한데 지을 수 있어요? 네. 건축에 가장 필요한 건 빛이에요. 네. 뭔가 보여야지 짓죠. 뭔가 보여야 시멘트를 또 바르고 하죠. 보이지 않는데 시멘트 발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한테 바르고 있어요. 빛. 참 빛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게 뭔지 아시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어둠과 빛으로 나눠졌더라. 낮과 밤으로 나눴다라고 했어요. 그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도 있지만요. 이 빛은요. 부족함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건물을 지을 때 빛이 없으면 건물 못 짓는다고 했죠. 어두운데 건물 못 지어요. 근데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면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니까 그것을 해소시켜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빛을 본 사람은요. 창조주에 대한 깊은 신미감으로 경외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치 도마처럼 자신이 보고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요. 부족감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자 애를 쓰는 거고요. 그 안에서 신을 찾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함께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 현실 세계에서 계속 가상의 세계, 또 다른 가상의 세계, 모베이딕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은 모든 것을 다 주관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주관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들어가 그 가상의 현실을 자신의 주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상 현실의 세계의 신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파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본 사람은 창조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동시에 사람도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이 빛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빛을 비춰준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을 비춰준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만든 이 창조의 세계에서 재창조의 사람으로 심리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날에 하나님이 빛을 보이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빛을 보인 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을 심겨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무엇을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이르시되, 이게요, 신약으로 오면요, 말씀하시대로 바뀌어요. 개역 한글에서는요,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즉 말씀하시는 거죠.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요, 거꾸로 보잖아요. 창조는 뭘까요? 창조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정해야지만 생성되고, 지정해야지만 나타나고, 지정해야지만 드러나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잖아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아이콘이 어떻게 바뀌어요? 진하게 바뀌어요. 지정했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지정할 때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지정함으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놀이를 통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놀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놀이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라는 무기예요. 우리 모두 다 놀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 참 지겹죠. 지루하죠. 그런데 다 접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지금이야 당장 나가고 싶죠. 네, 저도 접고 나가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어요. 감각이에요. 경험이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발산시키지 않으면 절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용물들이 극명하게 달리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은요, 게임을 통한 경험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고요.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책에서 빼온 지적인 내용들을 극명하게 나타내 만들 거고요. 그 외에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만들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창조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임으로 우리와 소통을 하고자 하시는 거고요. 그 소통을 중심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프리드리히 실러는요, 인간은 놀이를 통해 자유로워지며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자유와 아름다움을 깨달은 인간말이 삶의 참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그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면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만이 세상을 만들어, 나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 현실과 가상의 벽을 허물고 우리 사회가 긴밀한 협조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장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여야 할 때라는 거죠. 특히 크리스천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 교회가 어려움에 많이 빠졌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참 어려움에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한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분위기를 반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메타버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지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성세대는요, 이미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아닌 우리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다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죠. 이 안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 안에서 새로운 UI를 통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을 통해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지만 더 빠른 변화는 디지털 지구 안으로 들어가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은 놀이를 통해 다시금 신비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며 또한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